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비록 적은 인원, 소그룹이지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1부, 2부, 3부로 예배가 변경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예배당에 드리는 모습을 여러 가지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본당 좌석수가 본당 기준으로 딱 12좌석이잖아요. 12명. 이걸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마을에 이 말의 편자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장인이 살았습니다. 이 편자라는 것은 이제 말이 달릴 때 말 발굽이라고 하죠. 말 발바닥에 그 쇠굽으로 그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말의 신발 같은 것이 이제 편자잖아요. 그래서 그 편자를 잘 만드는 장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인 밑에 이 수련생이 들어왔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 편자를 만드는 법을, 돈 버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스승이 몇 날 며칠을 쫙 가르쳐주고 전수해 줍니다. 적을 거 없으니까 적어 보시면 돼요. 뭐 바닥 보지 마시고. 전수를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스승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저 지방으로 잠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스승이 공을 들여서 가르쳐준 제자에게 말하죠. 자, 내가 이 편자를 하나 샘플로 줄 테니 이것과 똑같은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 말씀을 했대요. 100개를. 그래서 이 수련생이 알겠습니다 스승님 하고 똑같이 만들게요 하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면서 스승이 여행을 간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그 말의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돌아왔어요. 자, 말의 편자를 몇 개를 만들었을까요?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100개 시킨 대로. 근데 스승이 보니까 이 말의 편자가 스승이 만들어준 편자와 똑같은 크기와 사이즈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똑같은 편자가 단 한 개도 없고요. 100개가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미숙하고 잘 못해도 어떻게 100개를 다 다르게 만들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수련공에게 물어봤어요. 야 아무개야, 내가 분명히 샘플을 만들어줬잖아. 가르쳐줬잖아. 이대로 만들면 되잖아. 근데 그 수련공이 하는 말이 아차, 스승님이 만들어준 편자를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스승님이 만들어준 거를 보고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만들 때는 뭘 봤을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 놓은 걸 또 보고 바로 직전에 있는 걸 보고 만들다 보니까 100개를 만드는 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꽤 스승님 거가 비슷했지만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다른 편자를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부활승천하실 때 원하셨던 교회가 있을 터인데 그 교회의 원래의 모습에서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났죠? 2021년이잖아요.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얼마나 비슷하고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성일교회가 비록 지금 여러 부서로 나누어서 본당의 기준으로 12명씩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스승이 준 첫 번째 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교회가 참교회 되고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록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그 처음의 모습의 교회를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이 진리 대신 성경으로 우리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항상 성경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하해 불택 세류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해, 불택, 세류. 이것은 하해, 이것은요 강과 바다란 뜻이에요. 강과 바다는 불택, 뭘까요? 선택하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세류, 즉 작은 강이나 냇가로부터 오는 모든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큰 강과 바다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작은 지류의 물들을 선택하거나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큰 사람, 큰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음식도 많이 가리고요, 사람도 가리고요, 싫은 것도 참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될까요? 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게 무엇이냐? 바로 바다의 이미지를 많이 쓴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하해, 불택, 세류라고 했어요. 이 땅엔 모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 썩은 물도 바다로 다 받아들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과 나쁜 마음과 주중에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아오면 은혜의 바다 앞에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받아들여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더러운 물이지만 그것이 바다로 들어갈 때 바다는 결코 썩거나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면 그 은혜의 공동체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다시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타락하고 한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한 교회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가 교회 가운데 왜곡되거나 약화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은혜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 5번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 자리 잡느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한번 씨름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구원일 거예요. 구원의 문제만큼 절실한 것이 없죠.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요, 구원을 보통 3가지 단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칭의라는 것이 있고요, 성화라는 것이 있고요, 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칭의는 과거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 옛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 의롭게 된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하지요. 성화는 현재의 삶과 관련이 있죠. 오늘 지금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닮아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지요. 영화는 뭔가요? 극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영화라는 것은요, 나중에 영광스럽게 된다. 얼만큼 영광스러워요? 예수님만큼. 어디에 갈 만큼 영광스러워져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바뀌어진다라는 미래적인 모습이 바로 영화지요. 그런데요, 이 구원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신학적으로 칭의든 성화든 영화든 전부 다 공통적으로 그 핵심에 있는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ABC가 뭐예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위나 율법이나 어떠한 섬김의 봉사의 내 공로가 아닌 은혜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의롭게 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얻은 거죠. 현재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마지막 영광스러운 영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있죠. 영화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서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성일 가족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좋은 책을 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책을 쓴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필립 얀시. 이분이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단어 중에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오염되지 않은 단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 많지요.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랑이 얼마나 거짓될 수 있는지요. 사랑이 얼마나 오염될 수 있는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가요? 거룩 너무나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할 때는 거룩이지만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이게 거룩할 성을 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거룩해졌다라는 표현인데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합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다 이 거룩이라는 부분에 완전하게 자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떠한 단어도 이 땅에 우리 인간과 연합되는 순간 모든 단어는 오염되기 시작해요. 근데 은혜는 뭔가요? 여러분, 은혜는 저와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말은 인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은혜를 우리가 갚는 순간, 은혜를 우리가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내가 되면, 내 것이 되면 이것은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는, 이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꼭 붙들어야 할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오염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기여하거나 내가 애쓰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세상 모든 여러 종교와 다른 유일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유일한 차이가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 좋은 기독교 가치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도 사랑하라고 해요. 자비? 얼마나 좋습니까? 섬기고 도와주고. 근데 부처님 믿는 사람들도 자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종교에 있는 공통적인 요소 있지만 오직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뭔가를 기여하거나 애쓰거나 노력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 은혜라는 말은 유일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불교는 참 훌륭한 종교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수양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산에 탁 처박혀서 고기도 안 먹고 벽만 쳐다보면서 말도 안 하지요. 3,000번씩 막 절을 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영생 극락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들어가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얼마나 희생을 강조합니까? 자살 폭탄 테러 하죠, 그 사람들. 뭐 극소수 극우파 뭐 이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왜 자살 폭탄을 한 줄 아세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 내가 목숨을 희생하면 천국에 가서 미스 코리아 진에 해당하는 예쁜 여인들을 70명을 부인으로 얻을 수 있대요. 남자분들 막 좋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황금과 우유가 섞여 있는 욕조에서 매일매일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대요. 그 밖에도 많아요. 여러분, 왜 자살 폭탄 테러를 해요? 희생과 사랑과 자비와 헌신과 충성, 그 이면에 나의 어떠함에 대한 결과로 받아질, 즉 나의 공로로 인해 주어질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겠지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읽진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 상반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있느냐 하면서 성령도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어야 할지라. 성부, 성자, 성령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은혜가 가장 중요한 속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고 성령님도 은혜지만 성경은 모든 은혜라는 성경에서 워드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은혜라는 구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이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됐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기초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기초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은혜가 될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맹숭맹숭 아무 감동도 은혜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142면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읽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무엇이요? 진리가 충만하대요. 근데 17절에 또 나옵니다. 볼까요? 율법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꼭 짝처럼 마치 단짝 친구처럼 같이 다니는 두 단어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죠?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글성에 보면 은혜와 진리라고 돼 있죠. 은혜와 진리.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는 한 단어인가요? 두 단어인가요? 네? 우리 수민이, 유민이 한번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한 단어 같아요? 두 단어 같아요? 이런 건 쌍둥이 상의 안 해도 돼요. 네. 은혜와 진리.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몇 단어예요? 두 단어죠, 두 단어. 근데요, 놀랍게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은혜와 진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시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수, 복수 이런 것이 꼭 중요한데요. 이 단수, 복수의 개념을 써야 돼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원래대로 하면은 두 단어니까 두 가지를 따로 봐야 되는데요. 한 단어를 묶어서 시제를 단수 시제를 쓰고 있다고 되어 있대요. 말이 좀 헷갈리죠? 무슨 얘기냐? 이 은혜와 진리라고 써 있지만 한글 번역에는 원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은혜 곧 진리라고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인 진리 혹은 진리인 은혜라고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모세는 무엇을 주었다고요? 율법. 율법은 진리에 가깝지요. 진리고 하나님의 공의죠.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사랑만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주었다고 하지 않고 사랑과 가까운 은혜와 율법과 공의와 가까운 진리를 같이 한 단어로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녹아져야 할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은혜? 은혜 받는다? 그것은 어떠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아니면 교회 왔더니 행복해지거나 재미있거나 뭔가 보람이 있는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영적 카타르시스나 재미와 보람과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은혜라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진리는 어떤가요? 진리는 더더욱 오늘날 세상 가운데 진리는 왜곡되지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 타협 불가한 절대적인 기준, 이거 아니면 다 죽었어 하는 게 진리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통합되었어요. 마치 DNA 이중 나선형 구조.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다들 뭔 소리 하시나 그러더라고요. 요즘 과학 잡지나 이런 영화보 같은 데 보면 DNA 구조 가끔 보이죠?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두 가지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모르면 또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진짜 은혜와 진짜 진리를 통합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한 어머니가 아들을 키웁니다. 양육해요. 근데 아들이요, 착하면 좋겠는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친 말을 내뱉기 시작해요. 절대 남에게 하지 않았어야 될 못된 행동이나 폭력적인 모습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됐어요. 자, 이때 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 어떤 반응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날 제가 이 얘기를 든 이유는 오늘날 언론 뉴스를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 이 은혜와 진리가 왜곡되고 오해되어서 나타나는 무조건적인 사랑 혹은 무조건적인 체벌로 인한 극단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무슨 정인이 사건이라고 한참 언론에 이름 지었던 사건이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의 학대로 인해 자녀들이 죽음 혹은 장애에 이르게 됐거나 한겨울에 속옷바람으로 영하의 날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거나 이런 이야기 들리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을 향해서 진리만 강조하는 어머니라면 어떨까요? 너 그거 틀린 거야. 너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하면서 혼을 내고 매를 들겠죠. 아이의 죄가 크면 클수록 매는 심해질 것이고 책망은 강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아실 거예요. 이 아이에게 진리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면, 성경적 율법만 강조해서 바른 길, 옳고 그름만 강조해서 이 아이를 때리고 훈육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성경도 증거하고 우리의 삶도 증거합니다. 우리가 거친 언사와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할 때 이 아이는 진리가 아무리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가지 않게 될 거예요. 더 반항심이 심해지고 결국은 부모 앞에 그런 척하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 부모의 손에 잡히지 않는 일탈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반면 오늘날 또 다른 형태의 왜곡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부모는 그렇습니다. 아이가 잘못해요. 나쁜 행동을 해도 애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뭐 넘어가. 어떤 분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생각합니다. 아이고 몰라. 우리 때도 죄 지었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술, 담배, 친구 때리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괜찮아. 좋아지겠지.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소위 말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은혜 넘치는 부모의 모습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바른 길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삶의 결과도 그렇지요. 진리만으로는 혹은 은혜만으로는 아이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고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이 애를 진정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아이가 명백한 잘못 앞에 부모는 그 아이에게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얼마나 영악합니까? 대충 하면 엄마는 나를 한 대만 때릴 거야. 이걸 알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진리가 이 아이 앞에 서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진리로 체벌할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엄마의 따뜻한 안아줌의 품이 필요하지요.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아이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 아이의 아픔을 함께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마음을 아이가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들은 엄마가
정말 이 나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떤 모습의 나의 잘못이라도 나를 다시 안아주고 나를 품어줄 거야라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는 아니었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는 당연히 사람들은 진리와 은혜를 구별해서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인 규칙이고,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용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은혜와 진리는 완전한 하나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은혜와 진리를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진리만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적이고 기준과 어떠한 법만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삭막해지겠지요. 한편 은혜가 중요한다고 해서 용납받고 사랑하고 이해받고 서로 넘어가기만 하면 교회는 교회의 모습에서 점점 세상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말에 도둑놈도 자기 자식은 예쁘거든요. 마귀 새끼도 자기의 졸개들은 소중히 여길 줄 알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벗어나는 순간 인간을 가장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만 강조하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진리만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단이 뭐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과 질서와 진리와 공의만 강조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 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뜻대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의 특징이 뭡니까? 신천지는 어느 성경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아시죠? 다 신약 성경, 그것도 비유 아니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에 대해서는 싹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하는 집단을 만들겠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래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은 신구약의 중심에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를 포괄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시는 분이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는 무엇이 더 강조되었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신앙적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은혜가 강조됐을까요? 진리가 강조됐을까요? 당연히 진리의 부분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 온 이후에 신약 뒤에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요, 율법적이지 않고 다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중심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중심은 모세가 아니에요. 예? 구약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맞죠? 신약에서 맷집이 제일 좋은 게 바울이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단들의 특징은 모세를 쫓아가거나 바울을 쫓아가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모세교가 아니라 바울교가 아니라 우린 대한 예수교 장로회지요. 우린 기독교, 그리스도교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진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아질 때 진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얘기를 잠깐 해봐요. 왜 구약에는 그렇게 진리가 강조됐을까요? 여러분, 구약 통독 새로 시작한 분들이 있죠. 신년돼서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막 모세 막 확 가르고 막 족장 얘기 나오고.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레위기 들어가면서부터 점점점. 제가 오늘 오전에 퀴즈 냈는데 다 틀리시더라고요. 레위기. 근데 레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진리의 집합체거든요. 레위기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아세요? 듣기도 싫어요?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딱 진리죠. 요렇게 예배드리라.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예배팀장 있고 반주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세팅하고 헌금 안내 어떻게 하고 좌석 어떻게 하고 요거 하는 거를 적어놓은 게 레위기예요. 어메, 그런 거 뭐하러 적어놔.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큐시트 짜잖아요. 그게 레위기인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요. 보통 제사를 지낼 땐 제물이 필요하죠. 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를 끌고 이 지성소, 성소에 갑니다. 그러면 그 입구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작년에 보셨죠? 입구에서 그 소나 양의 목을 다
칼로 잘라야 돼요. 그럼 피가 왈칵 쏟아지죠. 그럼 사발에 받아요. 제일 먼저 쏟은 피를 제사장에 갖다 주고요. 그 죽은 동물을 어떻게 해요?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건 정육점에서 고기 자르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겨내고요. 뼈를 발라내고요. 내장과 똥을 진 밖으로 버리고요. 안에 있는 고기를 부위별로 맞게 잘라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따지면 도축업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내드릴게요. 이 소를, 양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똥을 제거하고 몸에 살코기를 각을 뜨는 거 누가 하는 일일까요? 누가 하는 일일 것 같으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다 대답해보세요. 누가 할까요? 네? 수민이 누가 할 것 같아요? 유민이 누가 할 것 같아요? 유민이. 그래요. 그저 웃지요. 그래요. 그리고 웃으면 돼. 웃으면 다 널 좋아해. 자, 누가 할 것 같아요? 네. 네? 한혜혁 집사님. 그분이 할 것 같아요? 네. 누가 하냐?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직접이요. 임종근 집사님이 일주일 지났으니까 우리 가족의 제사를 지내기,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자, 소 한 마리 끌고 가자. 그래서 소를 잡는데요. 누가 잡는다? 임종근 집사님 직접 잡아야 돼요. 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혀봤는데요. 근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양을 죽일 때 이 양은 왜 죽는 거예요? 네? 아무 죄 없이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얘가 지금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직접 해야 된다고요? 내 손으로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 양과 소는 어디서 난 걸까요? 쿠팡으로 시켰을까요? 로켓 배송으로 시켰어요? 아니면 저기 잘하는 정육식당에 부탁해가지고 소 데려왔을까요?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양과 소는 다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서 기르던 것들이에요. 기르던 것들이에요. 오늘은 어때요?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도 1년, 2년만 키우면 사람 이름 붙여가면서 애지중지하고 유모차 태우고 특별 대우를 해주죠.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간식 주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평생 애지중지, 그때는 목축업이니까 하루 종일 양과 소와 같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내 양과 소를 5년 되고 10년 되고 평생 같이 들어온 내 인생의 동반자인 양과 소를 데려다가 직접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양과 소를 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인터넷 가격 비교할 수 없어요. 웃돈을 주고 내 재산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옆집에 가서 비싼 양과 소를 사와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흠 없는 양을 바치래요. 늙고 죽기 직전에 빌빌거리는 양을 갖다 바치래요. 항상 흠 없는 양. 뭐예요? 내 소유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태어날 때부터 기를 때까지 가장 관심과 애정을 기른 그 양인데요. 그 소인데요.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친다? 고상한 표현이에요. 직접 내가 목 따고 피 받아서 각 뜨고 온몸에 피 철갑을 두르면서 그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혜혁 씨 오늘 예쁜 하얀 옷을 입었는데 소 한 마리 잡으면요, 도축업자들이 짧으면 6시간 걸린대요. 소 한 마리 잡는데, 각 뜨는데 온몸이 피범벅대요. 저 예쁜 하얀 옷이 시뻘건 옷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동물의 모습을 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동물의 값을 내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내 소중한 것을 바치지도 않았는데, 내 목숨값 전혀 드리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 그분이 대신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때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이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왜요? 왜 잊어버려요? 진리 앞에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죄에 대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들어도, 은혜를 만나도, 은혜가 나눠져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대충 살아도 대충 구원 얻고 대충 교회 출석하면 그냥 내가 다니는 이 열심과 이 종교심과 빨먹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 내 모습이 나를 구원시켜 줄 것 같은 거지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아까 서두에 말했죠.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폭풍 불면 우죽순 다 우두둑 떨어지는 거죠. 안타까워요. 왜요? 그분들은 은혜를 못 받고 살아갔거든요. 은혜가 없으니까 위기 때마다 다 주저앉고 쓰러져 버려요. 왜 쓰러집니까?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앞에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통합되어 우리 삶 가운데 진리 앞에 설 때 이것이 내가 진짜 예수님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교회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성도의 교제, 즉 은혜, 말 그대로 은혜 너무 좋지만 그 은혜가 아무리 강조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서로 나누고 헌신하고 섬기고 누군가가 은혜를 위해서 애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철갑을 둘러버린 그런 단단한 마음밭으로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진리로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결국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존재예요. 우린 신약의 성도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내 삶에 진리가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경을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진리가 내 앞에, 이 은혜를 빛나게 해줄 진리가 내 앞에 분명하게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새해 시작하는 분들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십시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해도 안 되고 헷갈려요. 그래도 성경 자체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진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찌를 때도 있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진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 진리로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힘을 낼 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죠.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매일 묵상이라는 것을 바인더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금방 읽으면 한 몇 분 정도 읽으면 될까요? 네, 한 3분, 5분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5잖아요. A4 반장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천천히 읽어도 10분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그 코멘트를 적는다 하더라도 거기 핑크색으로 묵상 질문 있죠? 그거 좀 어려우시면 그냥 내용 읽고 제일 나한테 와닿은 거 밑줄 하나 긋고 그냥 그 내용 잠깐 일기식으로 적으셔도 돼요. 기도문을 적으셔도 돼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 적으셔도 돼요. 뭐든지 내가 진리 앞에 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 죄송하지만 별거 없어요. 다 제가 쓴 거잖아요. 제 안에 무슨 뭐 대단한 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며칠 묵상하고 기도한 거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잠깐 에세이식으로 적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더 탁월한 무슨 뭐 베스트셀러 작가의 글 같은 좋은 글은 아닙니다. 근데 아니어도 돼요. 그 안에 말씀인 진리가 있잖아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걸 기반으로 목사님 말씀이 안 와닿으면 넘어가시고 그 가운데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쓰면 되는 거죠. 그게 내 삶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은혜를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금요 가정 예배를 꼭 지켜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진리가 세워져야 돼요. 저도 남편이고 아버지지만 제가 말하면 사모님, 주의자님 잘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지요. 게다가 저는 부족한 아버지, 모자란 남편이에요. 저도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무너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바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들 자자는데 저 혼자 막 라면 끓여 먹자 그러고, 그러면 애들 살찌는데 무슨 라면이냐 그러고 나는 먹어야지 이걸로 또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시작할 때 읽고 시작하고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제가 쓴 글이지만 저도 눈물 콧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같이 매일 묵상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나눔을 해요. 목사 가정이라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인 진리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있을 때 이 가정이 너무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의 투성이 있지만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금요 가정 예배, 여건이 안 되면 목요일날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토요일날 하셔도 돼요. 너무 바쁘면 주일날 저녁에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진리될 때 우리 가정에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 제가 시간상 5가지를 빠르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의 중간에 말씀 요약이 있는데요. 거기 4번에 5가지 사항을 제가 적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딱딱한 교리 같은 진술이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첫째, 진리가 분명할수록 은혜가 빛나는데요. 첫 번째 진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으며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말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스스로에게 실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나에게 실망해 본 적 있으세요? 자,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거든요. 우리는 실망을 할 정도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실망을 하죠. 소망을 걸고 실망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망이기 때문에 은혜 하나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2번입니다. 2번. 인간은 시작.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최선을 해서 구원할 수 있으면, 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진리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배가 나와서 느리죠? 저는 달리기 엄청 빨라요. 목사님보다 3배 빨라요.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요, 저 뒤에서 누가 총 한 방 빵 쏘면 총알보다 빠른 사람이 있어요? 달리기가 느리든 빠르든 총알 빵 쏘면 죄송하지만 다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님, 전 멀리 뛰기 엄청 많이 하는데요, 엄청 다리 힘이 좋아요. 멀리 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멀리 뛰어도요,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 있죠? 짧은데 협곡의 길이가 2.4km래요. 거기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개개인의 선행과 노력과 애씀의 차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진리 공의 앞에 우린 다 죄인이고요,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 진리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딱 1년 전에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 수련회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 없어요. 그리고 먼저 죽은 우리 가족과 친척과 아무개들 지옥 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선하다고 하는데,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데 그 선량한 사람들 지옥에 보내면 안 되지 않나요? 싫어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린 분명히 성경의 진리 알아야 돼요. 지옥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근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뭐예요? 돈 많이 내가지고 죄를 줄이는 거? 변호사를 잘 써서 징역사를 덜 하는 것? 아니에요. 징역이 1년, 2년이어야지 형량을 줄이죠. 징역이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 징역형. 죽지도 않아요. 무기징역형. 영원토록. 아무리 반으로 줄여도 영원의 반은 영원이에요. 영원의 100만 분의 1도 영원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해결할 것은 딱 하나,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평생 무기징역 받은 우리인데 그냥 은혜로 죄가 없다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죠.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착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죄 가운데 놔둬도 그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고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원인을 알면, 인과관계가 분명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죠. 과학이지요. 사실이지요. 팩트라고 하지요.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이게 바로 은혜의 이해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 뭐냐면, 여러분 피해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피해자 코스프레, 요즘 청년들 말 있죠.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우리 집에만 어려움 있는 것 같고, 나만 마음이 안 좋은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야 요셉아 미안하다, 야 내가 너를 억울하게 갇혔구나, 미안해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요셉아 내가 그 순간 너랑 동행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잠깐 딴 거 하느라고 네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갔구나, 미안해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형님들 보고,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고난과 고통도 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한 변장된 축복, 그 고난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알았던 거예요. 내 인간적이고 못나고 부족한 모든 인간성을 진리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로만,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지하에서 죽어가는 그를 그냥 꿈 한 번 얘기해 줬더니, 꿈이 어떻다라고 얘기해 줬더니 갑자기 그날 제일 높은 자리에 한순간에 올라간 바로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정이라도 생각이라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것 같다고요? 그게 바로 은혜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이나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자격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요. 왜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은 죄인에게 부어질 공의의 형벌을 하나님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제일 비싼 소나 양을 대신 죽여야 되는데요, 그 소나 양 대신 영단번의 제사, 다시는 소를 잡지 않아도,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죽었어요. 그것도 죄 없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다섯 가지 진리, 어떻게 보면 우린 다 아는 것 같아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모르는 얘기 아니고 OX 퀴즈 하면 다 정답 손들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진리가 내 삶에 직면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가 여전히 예배당에 왔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설 때 그 진리를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그 절망스러운 존재이고 오직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진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매일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해 진리를 세우셔야 합니다. 때로는 감동과, 때로는 뜨거움과 등이 찌릿찌릿 쭈뼛쭈뼛 서는 그런 닭살 돋을 것 같은 그런 깨달음, 놀라움 없을지 몰라요. 늘 읽는 성경, 늘 똑같은 멤버, 늘 똑같은 삶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진리를 무시하고 약하게 버리는 순간 은혜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2021년도 한 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